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길어요. 긴데요. 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빠른 속도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 볼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가 이제 3.1절이었고요. 또 오늘 이제 주일이고 내일이 대체공휴일, 그렇죠? 그러니까 연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또 빠진 분들이 좀 많으셔요. 근데 감사한 것은 많다 이렇게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또 꽉 찬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 19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좀 이렇게 언급했던 이야기인데요.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이제 열방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과 내적 치유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대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같이 있는 룸메이트가 이 형제들에게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요. 수시로 꽃다발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 자기는 한 번도 꽃다발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다 꽃다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 하여튼 근데 이 크리스티긴 선교사님은 한 번도 꽃다발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또 룸메이트가요 꽃다발을 하나를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나는 어떻게 나에게 꽃다발 줄 남자 한 명 없습니까?
그러면서 와 원망의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야 창문을 내다봐라. 그래서 누가 자기 꽃다발 주우러 온 남자가 있는 줄 알고 창문을 확 열고 내다봤더니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는 거야. 보이는 것은 가로수와 풀들 뿐이었대요. 근데 그때 또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뭐가 보이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투덜투덜 대듯이 나무들밖에 안 보여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나무와 풀들이 다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란다. 근데 이게 순간 감격이 막 벅차오르더라는 거야. 아,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셨는데,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남자에게 사랑 못 받는다고 왜 투덜대었을까?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은요, 봄과 가을이 되면요, 그 꽃이 피고 단풍이 필 때마다 황홀감을 느낀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꽃다발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증거들이 이 세상에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늘 삶 속에서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바로 다시 보게 되어 그 은혜를 누린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나오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나오죠. 이 사울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또 우리 사도 바울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핍박과 고통이 환난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다했고, 또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원수 같은 유대인들도 그들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주며 기도했던 사람. 정말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이 절반을 남겨준 사람, 이런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 전에 모습은 사실 오늘 나오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유역과 살기가 등등했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어디든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자기의 겉옷을 던져주며 그것을 허락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8장에 보면 이 사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마디로 나온 한 문장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대요. 아주 짓밟고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사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다시 본 겁니다. 다시 본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청해서 가고 있어요. 이 공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 영장이에요. 영장을 받아서 그들 잡아가려고 가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가 보지를 못하는 거야.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다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잃을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가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8,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지 못한 것은 뭐냐면
사실 지금 순간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한 거야. 진리를 보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보지 못했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18절이에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그럼 이 비늘이 뭔가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봤는데 도무지 이 비늘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요. 비늘은 뭔지 모르겠어. 의학적으로 어떤 세상의 언론 논리로는 설명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럼 이 비늘은 뭐였냐? 바로 지금까지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어떤 것이었던 거예요. 그 고정된 생각, 자기의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지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보는 것, 다시 발견하는 것. 그랬더니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봐야 됩니다. 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가려졌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도 오늘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뭘 다시 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는 자기 자신감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 자기는 항상 잘하고 있고 남은 못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못한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보면요, 정말 늘 자기는 옳대요. 자기는 늘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말하니까, 아니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줘요. 상처를 줘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늘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보니까 뭐가 보였냐? 바로 자기 자신이 옳은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야.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아주 죄인 중에도 가장 악질, 우두머리 같은 죄인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들, 편지들을 보면은 디모데전서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뭔가 편지를 남길 때 우리는 사실 좋은 얘기들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 뭔가 유서를 남기고 아이들에게 나의 발자취를 남긴다면 나는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것도 괴수. 괴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가 다시 봤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 22절에서 24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자기 이 육신의 정욕, 물론 소욕으로 인하여 죄를 따라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야. 즉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새롭게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죄인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를 자기가 죄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리는 것, 이거 참 복이에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누가 보여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 전에 예수님은 그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형틀에 죽은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진 십자가 지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봤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는데 사실 그 구절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로마서 7장에도 좀 전에 읽었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했는데 그가 깨닫는 것은 이런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기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에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느끼고 또 감격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증거리가 넘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날까? 왜 자꾸 안 믿어질까?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죄인인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에 21세기 바울이라고 불리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미국 교도소 성교회를 설립해서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인데 그 공로로 1993년에는 저명한 종교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2008년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로 높은 상, 대통령 시민 메달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과거에는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과거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된 짓을 막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야비한 냉혈 인간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깡패들을 고용해서 반전 시위자들을 제압하는 일을 했고, 또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에 불을 질러서 닉슨 대통령에 불리한 정치적 문서들을 빼내오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른바 이 적명단,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이렇게 적어서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아주 친할머니도 나는 밟고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요, 우리가 유명한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켜요. 그것은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을 몰래 침입해서 정보를 빼오려다가 그만 발칵이 된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닉슨 대통령은 바로 사임하게 되었고, 이 이제 콜슨이라는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서 7개월간 수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났어요. 자기가 지지하던 대통령도 물러섰어요. 이제 절망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 감옥에서 그 절망을 느끼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 한 명이, 예수 믿는 친구 한 명이 그를 위로하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이렇게 감옥에 보내줍니다. 그가 할 일이 없어서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을 받고 읽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너무나도 잘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입히고 정말 이 나라에 큰 해를 끼쳤던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인을. 그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이분도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나와서도 그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가서 교도소 그 선교회를 설립해서 열심히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민상도 받고 사람들에게 21세기 바울이라는 호칭까지 붙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복.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인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또 무엇을 새롭게 보게 되냐면 세상을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볼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새롭게 열리면서 과거에는 이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부럽게 여기는 것인데
본인은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롭대요 이게. 아니 유대인들은 없어서 지금 안달인데 본인은 해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뭐래요?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도 해로 여기고 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똥입니다. 똥. 똥. 똥이에요. 똥. 지금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부러워하는 것들인데 아니 똥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고 이 세상 것은 다 낡아지는 것이고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누려도 나의 영생을 보장해주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발견하고 이 세상 것이 헛되고 똥과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 교회 이렇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나는 세상 것 없으면 못 살거든. 세상에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똥으로 여기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은 헛된 것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죽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부자고 이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의 책들이 펴져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내 의지로는 이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그 천국 가는데 천국은요 변하지 않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걱정 근심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영원히 어둠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한 110세가 되는 것 같은데 장수의 비결 뭐 없대요. 본인은 뭐 초콜릿도 먹고 뭐 과자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뭐 특별히 장수한다고 뭐 비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운명과도 같은 것일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건강 막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막 웰빙 음식도 먹고 하는데도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00살, 110세 이 세상을 우리는 언젠가는 등지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떠나는 이 세상 것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근데 떠나고 난 후에는 영원한 삶이 펼쳐져요. 한 영원한 삶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 한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이 세상 것이 헛되구나. 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인지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은 참 어리석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강에서 우렁을 잡아먹으며 사는 두루미가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평소에 못 보던 하얀 새가 강가로 날아왔어요. 두루미가 그 새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자 이 새는 자기가 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럼 왜 왔냐?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 천국에 관한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두루미가요 이제 물어봐요. 아,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그런데 거기는 어때? 정말 그렇게 좋니? 여기보다 훨씬 좋아? 그럼 비교할 수도 없어. 너무나도 좋은 것이야. 너무너무 좋아. 너도 같이 가자. 그런데 이제 이 두루미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천국에도 혹시 우렁이 있니? 우렁? 우렁? 아니 천국에는 우렁은 없어. 하지만 우렁보다 더 맛있고 더 좋은 것들이 많아. 그랬더니 두루미가 실망하면서 하는 말이 에이 우렁이 없어? 나는 우렁 없으면 천국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우렁만 있으면 돼. 우렁만 있으면 돼.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있으면 돼. 근데 눈앞에 있는 그것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니까요. 그것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헛되다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정말 하늘나라의 존귀한 그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리는 사람은 이제는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진짜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셋째로 바울은 또 무엇을 보았는가 봤더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우리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사울에게 보내게 되죠. 근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아니 주님의 성령이 가라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갑니까? 두려운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히게 됐는데 잡혀서 이렇게 이제 신문 받을 때 그가 간증을 해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보면 왕이여 이제 왕에게 이제 말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제 간증하는 거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간증하기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그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뭐였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사실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한 일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오게 하는
살리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평생에 정말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 자들을 살리고, 또 가난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면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헌금을 받아서, 우리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보가 사실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황제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부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새롭게 본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 멀리서 볼 것도 없고, 나는 가정에서 나는 남편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인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죠? 왜 그래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철저히 깨져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긍휼히 여겨서 사랑해 주셨는데, 이거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뭔가 흠이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드냐?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영혼에 생명이 전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이 이렇게 예화를, 이거는 수시로 제가 예화를 드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 이제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벌써 이제 딱 감이 오셨을까, 무슨 말을 할 건지. 우리 레미제라블 보면은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 장발장이 당시에 아주 어렵게 살아요. 노동자로서 아주 그냥 뭐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그냥 어렵게 누나와 조카들을 부양하면서 사는데, 그냥 그마저도 일하고 받는 돈이 적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시장에서 빵을 훔치다가 어떻게 해요? 잡혀요. 그래서 처음에는 5년 형을 선고받아요. 이것도 좀 가혹하죠. 그런데 5년 선고형을 받았는데 감옥에 있다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나와 우리 조카들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계속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잡혀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19년을 복역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나니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세상에선 누구 하나 받아주는 것 없고, 그래서 이 장발장의 마음에는 아주 분노, 세상에 대한 증오, 분노, 이것만 막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여기 떠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떤 마을에 갔더니 모든 사람이 안 받아주는데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그러니까 이제 주교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목사가, 주교가 자기를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른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방도 주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미 마음에 증오가 가득하니까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뭔가 얻어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래, 저 미리엘 주교를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은촛대, 은그릇을 내가 훔쳐갖고 달아놔야겠다. 근데 막상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냥 은촛대만 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또 잡혔습니다. 끌려왔어요.
미래의 주교가 왜 내 거 훔쳐갔냐?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또 감옥에 갈 처지예요. 근데 이때 미래의 주교가 장발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야, 장발장, 왜 은초대만 가져갔어? 내가 은그릇도 선물로 줬잖아. 이것도 다 가져가야지. 이 사람 도둑놈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를 살려준 거예요. 이때 장발장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증오심, 분노, 이게 다 눈 녹듯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랑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삶이 변화되어서 자기도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날 때,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유대인들을 막 박해하고 로마 군병들을 등에 업고 막 재물을 착취하고 빼앗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야, 이 나쁜 자식아, 니 왜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다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다 피할 때,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식사하고 너와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삭개오가 어때요? 감동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개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상종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 예수님과 식사하는데 그가 아무 말도 예수님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난한 자를 빼앗은 것 4배로 갖고 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봐야 돼요. 정말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다시 봐야 돼요? 먼저는 내 자신을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나 항상 옳은 것 아닙니다. 나 항상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처절한, 아주 철저한 죄인에 불과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렸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 이 가치를 볼 때 세상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나아가서 이 헛된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 그것은 뭐예요? 내가 받은 사랑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는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눈을 가리고 있는 나의 고집과 아집, 편견,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들의 어떤 생각들, 하나님 비늘 같은 거 다 벗겨주시고 정말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